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사생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여 오직 하나님의 법으로 생활의 법이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큰 행복은 더불어 사는 사람들로 더불어서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가장 큰 삶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독차하는 것이 좋아보지 않아서 그의 갈뼈를 취하고 살을 넣어서 그 안에 이불을 만들어 놓고 그 이불을 아담에게 하나님이 데리고 왔을 때에 아담이 이불을 보고 최초의 놀라운 사랑의 고백과 인간의 본질의 고백을 합니다. 아담이 이불을 보고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아담을 보고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뼈와 살, 바로 자기 자신의 분신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에 원래 범죄하지 않은 인간의 마음은 타인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인간 사이에서는 뼈와 살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이분은 그런 아담을 돕는 배필로 그래서 인간의 인성을 잃어보기 전에 하나님 주신 인성은 타인을 나처럼 사랑하고 타인을 돕는 서로 사랑하고 돕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행복은 바로 더불어서 누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 때 기쁨도 느끼고 행복도 느끼고 또 그런 사람 가운데 주어진 역할을 통해서 자기의 일의 가치와 존재감도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죠. 결혼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까지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가던 그 아내가 이제는 돈 벌어주는 남편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는 자녀들을 이끌어가야만 합니다. 그때 이제 그는 어머니로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로서 강한 자가 되어서 그 어려움 가운데도 그 자녀를 잘 길러낼 때 그걸 가르쳐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 그 역할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진정한 행복도 느끼고 삶의 보람과 가치도 느끼고 존재감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역기능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으로 더불어 사는데 그것이 이제는 그 행복과 기쁨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의 관계가 되어져서 서로 물고 뜯는 관계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법적으로 송사하는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방법들을 보면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송사한다. 즉 세상의 실정법에 의해서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죠. 그건 세상에 주어진 법에 의해서 증거를 통한 재판을 통해서 최소한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각 나라에는 법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나라의 기본법인 헌법이 주어져 있고 어머니 법처럼 모법으로 주어져 있고 그 헌법을 이루기 위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자법으로 아들과 같은 법으로 민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상법도 있고 그래서 법에 따라서 증거주의에서 재판을 하고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증거에 의한 최소한의 해결 방법이죠. 실정법에 의한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법 앞에 가기 전에 송사가 일어났을 때에 각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못 속입니다. 자기에게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은 내 안에 있지만 내 편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아담과 이브가 타락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마귀는 그거 선악과는 정령출을 했으니까 사망의 열매로 알고 그를 먹였는데, 그런데 그 선악은 바로 사망의 열매뿐만 아니라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타내 스스로 발가벗은 수치를 알고 무화과나무 위로 옷을 해 입고 그늘사이에 숨는 존재, 즉 거기는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못 속이고 자기가 자기 양심 못 속인다. 그래서 양심법에 의해서 도덕과 윤리의 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과 사람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교회도 신앙의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데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믿는 자 간에 일어나는 일들은 절대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고 교회법대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오늘 고린도서 6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성도들은 세상의 판단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판단을 받아야 되고 천사들까지도 성도들에게 판단을 받아야 할 존재다.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계시록 2장에 보면 주님께서 재림하셔 오실 때에 신앙생활이 이긴 자들은 주님과 더불어서 만국을 다스릴 권세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신앙인들에 의해서 장차 신앙생활에 승리한 자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세상을 함께 주관하고 심판할 권한이 주어진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을 주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 재림하고 난 뒤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1000년 동안 예수 믿고 먼저 낙원에 갔다 부활해서 함께 온 자들이나 아니면 그 예수님 재림할 때 육신을 입던 자들이 변화된 몸으로 들림받아 올라간 자들이 나중에 다 지상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죠. 그리고 그동안에는 악한 마귀와 모든 유혹하는 세력들이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있는 그 시간. 그래서 재림하신 주와 더불어서 세상을 판단할 자리에 있고 또 천사들도 판단한다. 이때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천사들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서 땅으로 찍혀 쫓겨난 자들. 그 우두머리는 마귀, 루시퍼, 그리고 그를 따라서 함께 타락한 계시록에 보면 하늘의 별 3분의 1이 떨어졌다. 천사를 별이나 구름으로 표현하는데 하늘의 별 3분의 1 천사, 3분의 1, 즉 타락한 천사들. 그것을 성경 유다서 1장 6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떠난 악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큰 흑암에 결박했다. 즉 큰 날의 심판 때가 되어지면 그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난 악한 천사들을 심판할 권세고 판단할 권세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 교회라고 침노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될 거냐? 세상 법정으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그걸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근본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냐?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신앙인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 우리가 힘입다고 하는 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결과를 누리면서 살아라. 즉 말이나 일이나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의 총체적인 내용이죠. 우리가 하루를 살 때 말하고 일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즉 예수의 이름을 앞에 놓고 하고, 그리고 그러므로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조건을 이루면서 살아라. 여기서 예수를 힘내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의 근본적인 신앙의 고백은 바로 사도행전 5장 30절에 있는 그들은 예수님을 임과 구주로 모셨다. 예수 이름으로 전도도 하지 말고 병자도 고치지 말고 그렇게 위협하는 대사관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앞에서 사도들은 모여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무엇이 옳은가 너희는 생각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예수는 우리의 임금과 구주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게 뭐냐면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 살아야 할 존재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죠.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서 임금이다. 어떤 임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임금.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설명한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받으신 예수. 그 임금의 이름으로 임금으로 우리를 구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으면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죠. 마귀를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 안에 일어나 예수님을 힘입어 산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우리의 임금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은 자도 살렸고 죽어서 장사진에 나흘이 되어 썩은 시체가 된 나사로도 살렸고 날 때부터 속 죽는 자도 고치고 앉은 병도 일으키고 문둥병도 고치고 바람과 바다도 굳어서 잔잔하게 하고 전능하신 능력을 공생애 때 보였는데 그 능력을 우리도 힘입는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힘입느냐? 예수님이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1절 14절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이루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즉 예수님은 진실로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를 믿는 자에는 예수님이 한 일을 믿는 자도 하게 되어지는데 어느 때? 예수님이 아버지께 간주해. 즉 어느 때입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사명을 마치고 부활하셔서 땅에 40일 계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아버지 보좌권편에 계시고 가시면서 약속한 대로 성령을 보내어서 오순절 얼마 나라병 교회가 탄생하죠. 즉 교회 시대가 되어지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면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든지 기도함으로 예수님으로 기도함으로 그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다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결론적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서 3장 17절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어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바로 그런 예수를 힘입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대로 일어나고 시작을 합니다. 시간이 많아서 모든 사도행전을 다 보다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듯이 베드로도 경건한 가부 다비다가 죽었을 때
기도함으로 그를 살리고,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안전병이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40여 세 된 그 사람을 성전 비문에 구걸하러 앉아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게 금과 옥전 나사렛에서 걸어라 일으킴으로 일으키게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했던 그 능력대로, 오히려 더 큰 능력대로 베드로의 그림자만 봐도 모든 병자들이 다 낫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장차 주님과 함께 세상을 판단하고 악한 천사를 판단할 권리가 있는데, 왜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냐는 겁니다.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법대로 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제 제자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 형제가 잘못하면 한 7번쯤 용서도 될까요? 그 당시에 유대법으로는 잘못하면 3번까지 용서하게 됐어요. 근데 베드로 생각은 7번 배를 더하고 하나를 더했으니까 그만하면 충분하겠지. 그러고 예수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 490번까지, 그것은 오히려 숫자적으로 490번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구나. 근데 때가 되어서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너 1만 달란트 갚아 그랬어요. 근데 그 1만 달란트는 얼마냐?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장정 품삯을 한 10만 원으로 잡으면 6천일 동안 일한 거면 6억에 해갈 돈 6억. 20년 동안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니까 6조 원에 해당하는 빚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6조 원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는데, 때가 되니까 왕이 불러다 놓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너도 네 아내도 네 자녀도 다 팔고 네 모두 파여서 갚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엎드려서 갚겠다고 말하니까 가만히 임금이 보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데 불쌍히 여기서 그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줬습니다. 근데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가다가 큰 빚진 자가 적은 빚을 주고 살듯이 자기 같은 근무하는 동관, 같은 동료, 동관 가운데 하나한테 100다나리를 빌려줬어요. 100다나리 주면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주면 1000만 원. 그런데 그를 탁 멱살을 잡고 너 빨리 갚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갚겠습니다마는 좀 쉬를 내렸더니 그를 갖다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그 소문이 임금한테 돌아갔습니다. 임금이 그를 잡아다 놓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네가 빌기에 1만 달러도 탕감해 주는데 6조 원도 탕감해 주는데 너는 그러니까 1000만 원도 탕감해 줄 수 없었더냐? 그러면서 다시 그를 옥에다 갖추고 네가 홀이라도 갚자고는 결단코 못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국에서 이렇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우리 모든 신앙인은 예수 이름으로 탕감받은 죄의 값이 6조 원이라고 한다면 사람 사이에서 내가 잘못 송사하는 건 겨우 해봐야 100달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조 원을 탕감받은 우리가 1000만 원 탕감 못하겠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믿는 자 사이에 송사가 일어나면 세상으로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법대로 차라리 손해를 볼지언정 그들을 용서하고 각각 중심으로 용서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말로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의 현장에서 정말 말이나 일이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죄를 힘입어서 임금과 주님을 힘입어서 세상을 살아가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법으로 생활의 법이 되게 하는,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바로 내 생활 가운데 먼저 이루어지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삶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사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